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한 번 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한 번 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나를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 한 번 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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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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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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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제4과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교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방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인간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4번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안에서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에 약간 좀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의지인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하는 약간 자유가 침해되는 듯한 그런 단어가 어떻게 자유와 어울릴 수 있을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안 계신 척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자유가 있으시면 순종하실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반항하실래요? 순종하실래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반항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더 좋죠. 어떻습니까? 인류는 원래 반항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순응적인 존재예요. 아유, 목사님, 그럼 저하고는 좀 다른데요. 저는 본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길러져서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이제 일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진, 그 다음에 일진 밑에 이진 있는데, 일진들은 좀 건방지죠. 함부로 말하고 반말하고 그러면서 뭐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죠. 일진이 와서 언제 나 불러줄 줄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부르지 하면서 일진이 하라는 대로 막 하나요? 그런 사람 없죠.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돼요. BTS가 내 앞에 있습니다. BTS가 목마르는데 누구 저기 한 잔 그러면은 내가 갖다 줄게 그러면서 진작 얘기하지. 뭐 그러면 그러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아하고 악망하는 사람 앞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는 게 이 사람의 뭐랄까 본능적인 태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BTS는 뭐 저리 가라로 할 정도로 너무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좋은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우리는 창조가 되었다. 그것도 이제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계적으로도 하든지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하는 거라면은 절대 내 안에 기쁨이 없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면서 순종을 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랄까,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나중에 내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순종을 하는데 얘가 기계적으로 순종을 한다. 인간 원래 기계적인 거 아니야?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만 마치 이렇게 한 대 때리면 아야 하는 것처럼 뭐 시키면은 네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도록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편하겠어요? 내 새끼들은 반항 못하도록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편해. 여러분 그럴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식이 나를 기뻐하거나 그러진 않죠. 하물며 강아지 새끼도 내가 오늘 기뻐서 꼴랑지를 넣었다가 둘지를 모르고 난리를 치는데 내 자식은 주님 오셨습니까? 로봇처럼 나를 만난다면, 나를 대한다면
차라리 강아지가 낫죠. 그렇죠? 강아지는 그래도 우리가 강아지한테 막 세뇌를 시키면서 나를 보면 기뻐해라, 나를 보면 순종해라. 우리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그냥 주인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오면은 막 난리를 치면서 가서 반갑게 맞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계기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순종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니까 그런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그걸 싫어하죠. 마귀는 원래부터 반항하는 놈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반항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도록, 그것이 내 안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반항하는 그런 기질이 튀어나오도록 그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원래의 인간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이 정말 순전하게만 우리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 있다. 그것도 나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로봇가 아닌 그렇게 돼 있다.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나 인형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로운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며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르죠. 자유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방종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든지 자유를 가지고 방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자유 의지를 나쁘게 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현대에는 이걸 너무 이제 잘못 가르치면서 이념론자들이 무조건 어떤 그 사람의 권리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자유에 대해서 너무 막 강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사형에 대한 사형을 당장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단 사형수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 시설이 전국에 4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점검을 해라. 언제 쓰더라도 되도록 점검을 해라. 원래는 그게 이제 몇 달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갈고 닦고 기름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몇 년을 방치를 해뒀다가 이제는 누가 언제 사형 당할지 모르니까 점검을 해라. 그러면 사형수들은 그럼 내가 1번인데 긴장을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순종은 영원한 생명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순종을 제대로 쓰지 않고 이 순종을 바꿔가지고 불순종으로 이렇게 바꿔버렸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럼 이건 지금 오류가 났네. 하찮은 기계라도 오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못 쓰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공장에 가서 부품을 교체를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대로는 못 쓰니까. 불순종하는 인간을 데리고는 어떻게 안 돼요. 영생 복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인간을 어떻게 할까? 얘네들을 가만 놔둬서는 정말 망가지겠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시니까 또 지혜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래 일단은 그러면 홍수를 일으켜야 돼. 홍수를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수명이 1000살에서 100살로 확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너무 심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려면 힘들게끔 만들어놨어요. 먹고 사는 것에서 자유로우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게 이제 힘들어요. 이제 그때부터 인류가 이제 고난이 시작됐죠.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훨씬 근력이 세니까 남자들은 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남자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원래는 안 그랬어요. 여성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만 인류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부터 힘들어진 거예요. 남자도 힘들어지고 여자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년을 살더라도 내가 사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응애 하다가 유치원 갈 때까지는 정말 행복하죠. 이제 유치원 가면서부터 이제 다른 애 눈치 보기 시작하고, 이제 이놈이 한 대 줘 패면은 맹맹맹 울다가 엄마한테 가서 일르다가 정신없이 유치원 보내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공부 잘한 놈 못한 놈 이렇게 나누지를 않는가. 요즘은 근데 안 그런다고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동네에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 인생이라는 게.
그 여러분 그냥 인생이라는 게 이 100년도 물론 짧지 않다면 짧지 않는 건데 이것으로 만다면은 정말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은 영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생까지는 아니라 천년 정도는 살아야 그나마 좀 살았구나. 아무리 봐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허무하고 이건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할 정도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그게 우리 운명처럼 이미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첫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불순종, 교만, 불신앙입니다. 첫 인간은 불행하게도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잘못 사용했죠. 자유로운 의지의 오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흔히 하는 질문이면 그 왜 선악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만들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는 옳지 않고, 사람들은 이제 선악과가 진짜 있었다, 아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정말 선악과가 있었다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우화스럽게 만들어진 게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말을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단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성경은 없는 일을 또 있는 것처럼 또 기록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러는데 안 믿으려면 다 안 믿든지, 그렇죠? 뭐는 믿고 뭐는 안 믿고,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성경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과학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느냐? 절대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한마디로 끝나버리는데 과학은 그것을 아직 설명을 하는 척만 하지 다 설명을 해내지는 못하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일단은 저 사람들이 명석한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설명을 해놨다. 근데 그 설명이 끝이 아니고 전혀 완벽하게 해서 설명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봐도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막 계속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 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것은 또 우리 지구라는 게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구인데 지구의 크기나 부피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전체 우주로 따져봤을 때 우리 전체 우주가 만약에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별 나라가 우주냐, 그건 또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별 나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가운데 우리를 따지고 봤을 때는 우리는 정말 어떤 먼지, 태평양의 먼지 하나 또 안 될 정도의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별빛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증명이 되지 않아요. 가봐야지 증명이 되는데 증명 못 하잖아요, 그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저기선 카메라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카메라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안 가봤으니까. 뭐 그냥 지구를 떠난 우주 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심해에 한 번도 아무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 신학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아무리 인간이긴 하고 아무리 죄가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선악과로 이제 어떤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하지 마라. 이것을 할 경우에 너희들은 잘못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차 타고 다니는데 150km 이상으로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위험도가 엄청 높아지죠. 우리 요새는 좀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요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몰라요. 인간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옛날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렇게 한계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한계는 더 많아진다, 더 위험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하지 말라고 있는데 마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계가 더 많아지는 거야,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음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계가 음주하지 않는 사람과
음주를 한 사람과의 한계는 음주를 한 사람의 한계가 훨씬 더 많아져 버려요.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을수록 점점 자유가 많아지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한계가 많아지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의 자유를 위해서 죄를 짓지 마라. 위험해진다. 훨씬 더 위험해진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제일로 살기 좋은 이유는 뭐냐면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한계는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에요. 자유에 대한 어떤 그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따먹었으니까 이제 불순종이 되는 거고. 왜 따먹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그러면은? 하면서 교만, 그다음에 불신앙. 이거 뭐냐면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믿기보다는 따먹으면은 하나님 된다는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불신앙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그래서 불순종, 교만, 불신앙이 죄인인 인간들의 그 공통적인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인의 상태.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꾀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동기가 교만입니다. 첫 인간은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오히려 사탄의 말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하게 되었다. 사탄을 믿게 되었다.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 믿고 거짓말을 믿은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요즘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탄은 항상 현혹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목회자 중에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워낙이 속는 걸 좋아하고 현혹하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돼 있어요. 거짓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달콤한 거짓말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내도 빠져들어가면서 그 환상의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좋아해요. 나를 거짓으로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상 우리의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현혹하는 거짓말을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어. 1 더하기 1은 11입니다. 그러면 왜요? 자, 여기 1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1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11입니다. 재밌어요. 유튜브인가 어디선가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조금 모자란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얘야 1 더하기 1은 얼마지? 그러니까 네 11입니다. 아니야 11이 아니라 이것은 2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예은 어린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야? 그렇지. 1 더하기 1은 2지. 이걸 2로 읽어 11로 읽어. 2로 읽어? 제대로 되냅니다. 근데 좀 모자란 애가 아니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이 11이지 그거 왜 2라고 하냐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11이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를 좀 이제 혼내서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따르르릉 나 누구의 학부모인데요. 아니 어린이의 의견을 묵살했다면서요. 아니 왜요? 아니 1 더하기 1이 아이는 생각할 때 1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굳이 2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좀 혼내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 더하기 1은 2지요. 아니 아이는 11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고소고발이 일어나면서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 저기 선생님 오늘부터 그만두세요. 그런 거야. 자 내가 정산을 해드릴 테니까 빨리 가셔서 회계부에 가셔서 정산하고 그 나머지 그 봉급 타가지고 가라고. 자 퇴직금 2,000불에다가 그동안 그 지금까지 했던 수고비 월급 2,000불 받아가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도합 4,000불이죠. 그랬더니 왜요? 2,000 더하기 2,000은 2,000만 2,000불 아닙니까? 에?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거 보세요. 맞잖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잘리게 생겼는데 그랬다는 이제 재밌어요. 하여튼 거짓말을 좋아하시면 교인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좀 딱딱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진리고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은 진리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진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현혹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좋은 말을 또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대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막 얼마든지 해댈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이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이고 얼마든지 그러면 진리는 재미도 없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 집사람한테 여보 사랑해 그러면 이게 진실이에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죠? 그러면 이것은 효과가 있어요. 진실일 경우에. 거짓말로 사랑해 하면은 효과가 없죠. 그렇죠? 의미 없어요. 알아요. 시간이 가면서 알아요. 그리고 감동이 안 되죠. 진실만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어떤 기쁨이나 어떤 감격 그리고 만족감 이런 것은 절대로 수학 공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만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자유의지만 그게 가능하게 한다. 기뻐 춤추는 로봇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뻐 춤추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기뻐 춤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어떤 AI를 가지고 AI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그가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춤추는 것 같아도 그가 진짜 기뻐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이런 것은 자유의지만이 가능하다. 자유의지만. 강요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우리를 그 위험하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의지를 지닌 채 탄생하도록 했을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요즘 이상한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리얼도를 가지고 결혼 안 하고 리얼도를 가지고 산다고 그러는데 기쁠까요? 좀 섬뜩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병자가 돼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리얼도를 앞에 놔두고 생일 축하도 해주고 이거 먹어 하면서 지가 먹고 그게 과연 행복일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가 내 앞에서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과 너무 다른 거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지내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의 이유, 인간을 만드신 이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에 관한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시초가 마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